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마 한 제 나이쯤 되는 남성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웬일인지 양복을 입지를 않고 서성대다가 결국은 그 연루하신 어머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요.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그 연루하신 어머님이 아니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한 5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가면은 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못 없게 기도를 하는지 난 그 기도 소리 짜증이 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 상가대가 꼭 한 번씩 이렇게 틀리는 소리가 삑 나오면은 그게 제 마음을 거슬려 가지고 정말 예배 듣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연루하신 어머님이 여보게,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래도 자네가 가야 돼. 왜냐하면 첫째, 예배는 대표 기도자가 어떻든지 말든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 거네. 하나님 보고. 그리고 예배 때 상가대에서 실수를 하면 어떠나, 사람인데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 실수를 용납하고 그렇게 들어주면서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네가 우리 교회 목사 아닌가? 자네가 우리 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자네가 안 가면 어떡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생각은 그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돼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부서가 어떻고 그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행복해야,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 행복해야, 평안하고 행복해야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성경 공부하듯이 아니면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식 집사님, 클로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행운. 조금 더 먼저 나가셨는데 클로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잎 클로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클로버 하면은 네잎 클로버가 먼저 생각이 나. 근데 네잎 클로버는 이렇게 가서 찾으려면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상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찾아도 네잎 클로버 하나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네잎 클로버의 별명은 행운이에요. 행운. 전명자 집사님, 세잎 클로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줄 알고 제가 여쭤봤죠. 모르실 줄 알고. 세잎 클로버의 꽃명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이렇게 뜰에 가면은 토끼풀이 많이 있는, 그래서 우린 그 클로버를 토끼풀이라고 옛날에 어릴 때 불렀는데, 보면은 그 네잎 클로버를 찾으러 가면 네잎 클로버는 잘 보이지 않고 거의가 세잎 클로버예요. 뜯으면 다 세잎 클로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은 행복인데 우리는 널려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멀리 있는 찾기 어려운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천에 찾아보면 가까운 곳에 엄청나게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까이에 있는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고 찾기 어렵고 찾아도 없는 그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MD부를 마칠 때쯤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논문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00페이지의 논문을 써야 되는 건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꽉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책을 사면은, 새 책을 사면은 앞에 겉표지를 넘긴 다음에 거기 여백이 있어요. 그럼 여백에다가 항상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때는 한국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쓰고 밑에다가 날짜를 쓰고, 아니면 영어로 For the glory of God 그렇게 쓰고 밑에다가 날짜를 쓰고, 그만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이게 감이 잘 오지 않는 주제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벌레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벌레 같은 우리가, 지렁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꼴랑 내 그냥 뭐 직업 하나 가지고 가정 하나 꾸리고 있는 내가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뭐 엄청나게 내 인생을 투자를 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구태여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라. 그런데도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느냐?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지금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저희 가정이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이번 연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밤낮으로 새벽 여기 나오면은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뭐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보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밤을 같이 거기서 지내면서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전에도 뭐 자주 방문하고는 했었지만 들어가 거기서 자보니까 지금 이틀을 잤는데 자보니까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잘 산다는 건 뭔가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시키기 전에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정말로 그 한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이게 행복하게 살아줄까?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됐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예.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아들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얘가 아들을 참 끔찍이 사랑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봄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있어.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지? 예. 듣겠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제가 낳은 딸이 아닌 딸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아이를 자기 와이프라고 무척 사랑을 하고 이 둘이가 사랑하는 게 이게 절대로 질투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대접을 하고 무언가를 선물을 사주고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지네가 행복하게 살아주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효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해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뭐 그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제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의 재벌 가운데 이제 옛날에 이병철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조그마한 가게, 삼성상회라는 조그만 가게를 뭐 그때 얼마를 투자했다더라. 뭐 아주 단돈 얼마를 투자해서 만드는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병철 씨에게 삼남 오녀,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확인하려고. 삼남 오녀를 뒀는데 이 삼남 오녀들 가운데 제일 첫째가 이맹희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찬희고 셋째가 이건희, 지금 삼성 회장이란 말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신문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이맹희 씨가 제일 큰 아들이 막내 동생을 향해서 수를 해가지고 법정 싸움이 가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터진 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자기 가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이병철 씨가 아무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줬어도 자기 아들들이 돈 때문에 딸하고 막 이렇게 재산 다툼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식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겠어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뭐 그런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우리에게 다 부러워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귀여워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한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니네들끼리 화목하게 해라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일 기뻐해드리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영주 집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셔요? 예? 먹을 때 좋죠. 강미라 집사님, 어떤 때가 제일 불행하시는가요? 불행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다 각자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고 언제 제일 불행하게 느끼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돈이 많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렌트비 내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면 난 불행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나는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을 좀 잃어버릴 때는 나는 불행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행복의 불행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30대에 요절을 했어요. 30대에 일찍 죽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할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30대에 죽었으면. 우리 태식 목자님은 벌써 40대로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30대에 죽었다, 불행한 거예요? 모르겠죠? 만약에 그거를 요절했다고 30대에 죽은 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33년 살다가 떠나셨어요. 그럼 예수님 불행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롱 라이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롱 라이프 하는 것이 꼭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은 아닌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살아도 그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십자가의 사랑도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그랬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행복을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되고,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데, 내가 행복을 선택하려면은 필요한 게 있는데,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을 선택했다고 말로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는 내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사명이 회복이 돼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음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내가 물어봐요. Who are you?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답을 아는 거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아직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인생 사명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인생 사명이 뭔지 나는 몰라요. 내 하는 직업 이거. 그런데 그 직업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까지 나의 삶은 어떤 삶을 내가 걸어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걸어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걸음을 위해서 오늘을 들여가는 사람은 내 인생 사명이 뭔가를 알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예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PPT를 한다고 다 적어놓고는 안 가지고 왔어. 성경 구절.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꾸만 잊어버려. 우리 강욱재 집사님이 막 웃으셔. 자꾸만 잊어버리지. 손에 안경 들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과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과거가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제 후로는, 내 미래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어떻게 걸음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지? 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지?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이시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성경의 이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픽업을 하셔야 돼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주여 누이시니까? 두 번째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누이시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말은 주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그분의 하인으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니까 자기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베드로는 타고난 때부터 몇 대 내려오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물때가 어느 때인지도 잘 알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물때를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물때가 어느 때인지,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매일매일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니까 그걸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리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네 오른쪽에다가,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시게. 여러분,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당연히 던져봤죠. 당연히. 왼쪽으로 던지면은 고기가 잘 잡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50대 50인데. 근데 그분이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Amazing, oh Lord, thank you.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구를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알아버린 거예요. 예.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힐 때에 주님을 봤을 때는 그분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할 때까지도 주님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건지면서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니까 당장 자기를 깨닫게 된 거야.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누가 보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베드로도 그랬을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I am a sinner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자마자 단박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가? 맹탕 모르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예배에 나오는 거야. 모르고 나오니까 고백이 나옵니까? 죄 고백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예.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누가 보이는가 하면 나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한술 더 떠 바울은 나는 죄인 가운데 두목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가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눈물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콧물 흘리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의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에 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 나올 때 폼 재고 나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예. 좀 이런 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구에게 대한 도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먹게 한 거는 하와에게 먹게 하고 또 아담에게 먹게 했지만 마귀는 그것을 먹게 함으로 누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하신 말씀이 그 선악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 선악과를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브레이크되는 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끊임없이 하게.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따먹은 다음에 마귀는 사람의 두 가지를 왜곡시키게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감정과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감정과 소원이라는 단어를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펴놓으세요. 창세기를 한번 2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딱 놔두고 창세기 3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 두 성경 구절을 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창세기 2장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와의 말이에요. 묘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꼬아버렸는가 하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하와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자기 감정을 그 속에 불어넣어 가지고 하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사실에다가 팩트에다가 자기 감정을 거기다 넣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만 잘 지켜도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팩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 팩트에다가 자꾸만 내 감정을 넣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야. 내 감정을 거기다 자꾸만.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넣는 게 사실은 우리가 넣는다기보다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을 자꾸만 쏘닥쏘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마귀가 왜곡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속에, 저를 보세요,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우리 속에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 감정 속에 마귀가 섭섭한 감정을 불어넣어줘. 그 감정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똑같은 일을 두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거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이 섭섭함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게 뭐로 나타나는가 알아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많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뭔가 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이, 쿡 하면서 막 화가 생겨요,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껄끄러운 것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을 놓쳐버리고 실수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섭섭함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붙이지 않으셨어요. If you eat this one, you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와는 그 말을 뭐라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 것을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 듣는 게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Selective Perspective라는 심리학 용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컨그리게이션으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삐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selective perception 속에서 자기가 골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이 쇠깔코리를 가지고 자꾸만 들으니까 우린 그걸 꼬장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꼬장꼬장하게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제 자기가 교제하는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보니까 제가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니올시다 인데, 그 청년은 너무나 마음이 그 사랑을 이제 이렇게 끌리는 그런 표현으로 자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저는 다른 단어를 뽑았어요. 제 눈의 안경이다. 제 눈의 안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들이 낀 안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안경이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뱀이 끼워준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대하여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전혀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자연들을 보면서도 전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안경을 딱 다른 안경을 끼워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보면서 생긴 느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뭐 하와가 거기에 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곁을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데이트하면서도 지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지나가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지나갔던 그 나무인데, 왜 그날따라 안경을 다르게 끼고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스럽고 만져봄직도 스럽고 탐스럽게도 보이게 된 거예요. 안경을 다르게 끼고 나니까, 뱀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느냐? 다른 안경을 우리가 끼게 되면은 누가 끼워준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른 안경을 끼워주는데, 그것은 세상을 보면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끔 그 안경을 딱 끼워준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교회는 너무 따분한 거야. 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게 너무나 따분해. 젊은 사람들로 볼 때는 세상에 뮤직을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꽝꽝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뺏어갈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안경을 띠푸는 걸 하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왜곡시켜버린 거야. 디스토트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감정이 왜곡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왜곡된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위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야. 예, 원하는 거야. 원집사님의 소원은 뭐예요? 남북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 왜곡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하늘로부터 받은 소원이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속에 뿌려진 씨앗인 소원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정말 뜻있게 인생을 살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소원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그 박수 쳐주지 않고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딴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딴 사람이 봉사를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왜 뒤에서 어쩌고 하면서 시기하는 말을 하냐고. 시기하는 말을.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던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구걸을 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이 활짝 떠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가 또 가서 구걸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 눈을 뜬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고 싶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진경 집사님, 포인트가 뭐야? 눈을 뜬 다음에는, 그 사람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아니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소경일 때는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눈을 뜬 다음부터는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는 왜 구걸을 했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소경은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눈을 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면은 영적인 눈을 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다 같이 구걸하지 않는다. 구걸하지 않는다. 예, 눈을 뜬 사람은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맨날 기도할 때 뭐 해요? 뭐 해요? 구걸해요. 구걸해. 주님 주세요.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또 저것도 주시고요. 계속 달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은 게 그거 달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성은 눈을 뜨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소경이 이제까지 구걸하면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다 있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줄은,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보니까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완벽하게 다 있는 걸 깨닫는 거. 예.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예. 우리가 영성을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야.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하면은 우리 문진호 집사님이 너무나 부자라서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내 자동차가 잘 굴러가게끔 아스팔트를 쫙 깔아줬어. 그가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샀더니 누군가가 아스팔트를 다 깔아줬어요. 미라 집사님, 내가 깐 거 아니죠? 내가 안 깔았는데 자동차만 샀더니 누군가가 다 깔아준 거예요. 여기 메시 백화점에 가면은 내가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 사이즈에 있는 옷이 막 다 있어. 거기 가면 놀랄 노자야. 놀래지도 않아. 예. 어떻게 내 사이즈를 알았는지 거기 가보니까 그냥 다 있는 거야. 예. 내 바지 사러 가면 내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알았는지 다 있어. 예. 음식을 먹으러 달라스에 나갔더니 거기 그러니까 설렁탕집이 있고요, 순댓국집이 있고요, 갈비집이 있고요, 뭐 다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골라 가기만 하면 다 있어. 누가 그거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눈을 뜨니까, 인생에 눈을 뜨니까 누군가가 다 있는데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내 분에 넘치게 많은 것들을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기는커녕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어가지고 막 우는 거야. 징징 짜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응? 많이 있으면 뭐래? 누려요, 못 누려요? 예? 누려요, 못 누려요? 유댕이 집사님, 누리십니까, 못 누리십니까? 예, 여러분 달라스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입맛에 이렇게 딱 맞는 음식을 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다니 말이죠. 제 아내보다 더 맛있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 그래서 내 자아상이 건강해지면은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뭐 자신 있고 없고가 아니야. 근데 내가 셀프 이스팀이 건강하기만 하면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있어.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자꾸만 가려요. 숨겨, 가면을 쓰고.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꾸만 가면으로, 외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마스크를 내가 가짜를 쓰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늘 지속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셀프 이스팀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속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과거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을 다니면서 낮에는 부산의 중앙동의 통관사의 그 급사 생활을 3년을 했어요. 3년 한 몇 개월을 했는데 그 급사 생활이라는 게 그 뒷골목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점심때가 되고 쉬는 시간이 되고 조금 이런 틈이 있으면은 이 급사들은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 급사 생활을 하는데 뒷골목에 가면은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술 담배를 다 해. 여러분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렇게 그 급사 생활을 하면서 그 뒷골목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시간에 학교에 가서 낮에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물어본 적이 없을까? 왜 그때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들하고 소주를 마시러 간 적이 없을까? 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I'm a Christian. 여러분 심지어는 훈련소에,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서 한참 막 뺑뺑이 돌리다가 쪼글뛰기도 하고 통 닦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 일어서 여러분 담배 물어 그러면은 다 담배 물어요. 우리 60명 훈련받는 우리 조가 다 담배 물어. 제가 혼자 담배를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 욕을 하면서 너놈은 뭔데 안 물어?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어디 나오느냐고. 어디서 나오느냐고.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실수하지 않은 것에서 내가 뭐가 두렵냐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살게 될 때 우리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서 아멘입니까? now예요. now.
이동훈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한국에 관상기도라는 것을 들여왔다가 목회자들에게 아주 그냥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몰매를 맞았다는 건 뭐예요? 언론을 통해서 아주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관상기도. 그래서 이분이 책도 내고 세미나도 막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다가 그 올스톱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제 복구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 기도 훈련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발짝 느리게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관상기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창조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관상기도의 키포인트인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다른 뉴에이지나 다른 거하고 이렇게 혼합된 모습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상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유하지 않고 그냥 스톱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조급하고 속도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즐기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그 순간에 즐기지도 못하고 즐겁게 여기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어디서 강의를 할 때 기차 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에 더 높은 자리가 있고 그 기차 좌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피 터지게 그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가운데 그 창밖에, 기차가 막 달려가는 그 창밖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새가 지저귀고 날아다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착점에 딱 도착해 보니까 벌써 왔어? 아름다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거야. 즐기지도 못한 거야, 우리 인생을. 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에? 장 목사가 텍사스의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목양실에까지 써줬는데도 여러분들 하루 속에서 텍사스의 하늘을 보면서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인생을? 응? 제가 어느 노인분을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그때 텍사스의 구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 저도 구름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천천히 행동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음식의 맛을 음미를 해가면서 음식에 들어간 반찬들의 색깔을 보면서 이게 어울리는 색깔인지, 그리고 그 음식을 씹을 때에 그 씹는 것 속에서의 질감도 느껴가면서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한 그릇 음식을 먹는 식사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밥 한 그릇에도 은혜를 받자.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뭘 먹는지도, 지금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의식도 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배가 빨리 포만감을 느끼면 그냥 음식 그만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계속 그 TV 드라마 보게 되면 지금 음식 맛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바빠서 막 서서 음식을 먹어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이 밖에서 부엌에서 다 서서 잡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왜 서서 드세요? 좀 앉아서 드시죠. 우리는 못 참아. 내 생활 주변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수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하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넣어요. 그냥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지 못하기. 그런 신경증에 지금 달려 있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내 섬기는 교회를 그냥 마음을 두고 섬기면 좋은데, 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랬는데, 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랬었는데, 아니 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행복해야지 왜 과거에 행복했던 거를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왕년의 얘기는 참 많이 하면서 50대 넘은 사람 치고 왕년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왕년에는 내가 뭐 했었는데, 뭐 했었는데, 내가 김지미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왜 과거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뭐 하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과거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왜 괜히 행복하지 않아서 과거 이야기만 자꾸만 꺼내놓지? 왜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해 자꾸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고 있지? 성경은 말하기를 쟁기를 잡고 뭘 보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쟁기 잡은 사람이 똑바로 막 끌고 가도 쟁기가 삐뚤삐뚤해질 텐데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쟁기를 빠르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왜 우리는 내 삶에 현재 없는 것을 자꾸만 끄집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자학이에요, 자학. 메조히즘이에요, 메조히즘. 내 없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과거일 뿐만 아니고 미래의 비전을 세워놓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늘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400명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막 목표를 세워놓고 4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 현재 공동체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400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꿈과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 하면은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 숫자적인 것과 뭐 사이즈적인 것, 이거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다들 꿈이 있었어요. 선성 목사님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은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꿈을 오늘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100명을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릴 때 꿈 그대로 이루어진 채로, 그러면 그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판단으로 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쩌면은 내 어릴 때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점지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우리 구은서 집사님, 장윤선 목사가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모토로 삼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이 정도도 모르잖아. 예? 최임자 집사님, 뭡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잠언 16장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 다니면서. 예?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성경 구절 붙들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아주 모토예요. 모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닌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걸음을 순종하며 쫓아가면 내 인생은 된다.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고,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미국을 왔고,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나가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개척하다가 또 공부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텍사스로 옮겨주시고, 텍사스에 왔다가 저희 계획은 아틀란타에 가서 교회를 멋지게 개척을 해서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새로운 계획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면서 제 계획 다 있었어요. 아틀란타 가려고 2번이나 답사를 갔다 오고 짐 다 꾸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저는 순종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그 꿈 한 번 잘 꾼 것 때문에 총리가 됐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것 아니에요. 꿈을 꾸고는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꿈 다시 리마인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제가 꾼 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꿈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면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내내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 꿈 이야기를 리마인드 할 때마다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 내 꿈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지? 맨날 자기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꿈을 보여주셔놓고도 이걸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을 산 사람이었어요.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때는 총리가 되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름이 오면은 여름을 그는 살아갔어요. 자기 인생에 궁핍이 오면은 궁핍한 삶을 살아갔어요. 십자가가 자기 몸에 오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어요. 가시가 자기 몸속에 생기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족하다 그랬어요. 너에게 그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억셉했다고요. 우리가 때때로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걸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가운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거를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 제 속에 막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에 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비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비전 없는 사람이야. 내 비전은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거야 하고 저 스스로에게 자꾸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만 이런 비전이 생기고 저런 꿈이 생기는데 그것 쫓아가다가는 저는 허공을 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성취 욕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을 인생을 살면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시편 1편을 암송하잖아요. 시편 1편을 암송, 그리고 23편을 암송을 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복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교회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현재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환경이다, 이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럽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도 은혜스러운 모습이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런 간증을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게. 크리스찬은 오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때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된다. 관계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예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가장 꼽히고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무장해제된 곳이 우리의 영성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 장소예요. 무장해제된 곳 어디예요? 우리 문준호 집사님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내가 무장해제라는 것은 내 걸 다 내려놔도, 아니 내 입은 옷 다 벗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곳,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무장이 해제된 곳, 우리 여성노님들은 여러분의 일하는 그 부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침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집에서 사는 거를 우리는 살림한다, 그렇게 살림한다. 살림이라는 것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림한다 하는 것은 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내가 살고 있는 무장해제된 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성이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냐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올 때, 뭐 우리 여성도님들도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편이 들어올 때에 남편에게 충족감과 만족감을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좀 무식한 게 아니고 좀 무지한 경우가 있어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무지하게 될 때에도 남성이 약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편들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준다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뭐 제 얼굴에 나타나겠지만 결혼 생활이, 제 아내가 집에 가면 정말 편안하게 해줘요. 저를 전혀 파도하지 않아요. 물론 주일날에는 더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미팅도 있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은 완전 녹초가 돼 버려요. 그럼 집에 가면은 그냥 TV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 내가 뭘 보는지도 모르는데 화면은 막 돌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좀 있고 싶어요. 남편들은 꼭 자기의 동굴을 하나씩을 가지고 싶어해요.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아니야.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들어가고 문 닫아야지.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문 닫고 뭐 그러고 싶어해요. 그리고 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고
만약에 여성도가 밖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여성도가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럴 때에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난 세상에 어떤 남편들보다 당신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거야. 예. 우리 전명자 집사님만 그렇게 해주는 분 같아요. 남편에게 아주 그냥 최고로 잘해주는 거예요. 뭐 남편이 많이 있지만 난 당신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겠죠.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얼굴이 빨개지겠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한다고요. 응? 속으로는 기뻐해. 제가 이제 제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면은 이제 저기 나가서 인사를 하게끔 저기 서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저하고 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보니까 손바닥에 종이가 있어. 이렇게 쪽지가 딱 있는 거야. 이거 뭐가 사인이 있구나. 이게 또 뭐지?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는 목욕실로 올라가서 그 쪽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생각하면 당신 오늘 홈런 때렸어요. 당신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이 쪽지 하나가 저를 얼마나 격려를 하는지. 응? 어떤 때는 옛날에는 뭐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죽쓸 때 응? 그럴 때는 집에 가면 막 쿠사리를 먹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설교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남편으로서 지금 제가 다 이런 게 지나갔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아마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윤주 사모님한테 들었으면 아마 며칠은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는 자존심 상해. 근데 이거 다 지나갔어. 근데 그 쪽지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제 찬송가 겉표지 안에다가 딱 붙여놓고 지내는데 5년이 지났어. 아직도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보약 따라먹이듯이, 보약 뭐 돈 비싸게 따라먹을 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고 쪽지 하나 이렇게 출근할 때 그 쪽지를 딱 써주면은 그 쪽지를 나가다가 딱 펴보고는 다시 막 쫓아 들어가지고 쓰레기 버릴 거 없어? 해가지고 또 쓰레기까지 가지고 나가 주잖아요. 이런 일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 근데 늘 새벽 기도를 갈 때 사모님이 깨서 목사님을 깨워주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대판 싸움을 했으니 겁이 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안 깨워주면 새벽 기도 또 공치면 큰일 나는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싸웠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태식 집사님 싸우고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죠? 솔직해서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말은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리빙룸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여기다 큰 매죽으로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갈 때 깨워 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쏜 거야.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깨워주겠지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잠이 떡 깨보니까 사모님이 없는 거야.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옆에 나가 나에게 깨워주지도 않고 그냥 갔냐고. 그러면서 딱 리빙룸에 나가보니까 리빙룸에 자기가 써놓은 그 옆에다가 뭐란가, 여보 새벽 5시요 일어나시오 딱 써놓은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우리 성도들 속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격적인 사랑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 어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은 분들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 스토리에는 왜 그렇게 배신한 이야기들이 많은 건지 몰라요. 배신한 이야기들로 그냥 쫙 나와 있어요. 처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해서 때려 죽였어요. 조카 롯은 삼손 아브라함을 배신을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배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은 또 야곱을 배신을 해서 속여 먹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제자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배신 스토리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배신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만들고 읽게 만드는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다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아무개 집사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그를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알아놓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건데 여성노님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아름답다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노님들 아름답습니다. 예쁘십니다. 해요. 그것도 제가 의지적으로 해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80된 집사님도요, 제가 예쁘다고 그러면 뿅 가세요. 저에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다 심리예요, 심리. 근데 그 말을 왜 못 해주냐고. 왜 못 해주냐고. 그 아름답다는 거, 예쁘다는 말을 왜 못 해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한 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식당을 가게 되면은 사람 그 웨이트레스가 이야기하면은 그 이름을 내가 한번 리마인드, 뭐라고 한 번씩 물어봐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서 효과를 많이 본 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아이허브에 가면은 거기 루이스라는 그 멕시칸 친구가 있는데요. 하이 루이스, 저는 얼마나 가깝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럼 그 가깝게 해주는 게 저에게 이득으로 돌아와.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티켓을 딱 가지고 오면은 자기 카드를 꺼내 가지고 15%를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건 누구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근데 제가 아는 척 해주고 그 이름을 맨날 가면 하이 루이스 뭐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주죠. 뿐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아이허브에 가면은 그 카운트, 그러니까 캐셔, 돈을 받는 캐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애슐리야. 애슐리. 저는 알아요. 하이 애슐리 하고 제가 미소를 딱 짓는다고요. 그러면은 매번 갈 때마다 장 목사가 가면은 세 사람이 갔든지 5명이 갔든지 상관하지 않고 15%, 20%를 DC를 딱 하고 주면은 팁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가깝게 해주는 것, 칭찬을 하되 명품 칭찬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품 칭찬하는 것.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소유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넥타이 뭐 너무나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뭐 넥타이 너무나 좋네요. 그런 것보다도 목사님은 넥타이 매는 거 보니까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웃음으로 명품 웃음을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전명자 집사님이. 명품 웃음 이런 것도 다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와도 그 옷을 아름다워요. 그냥 뭐 집사님은 항상 예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집사님 오늘은 무슨 향수를 썼어요? 센스 있게 향수를 쓰시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이게 그래서 뭐 명품이다. 당신은 뭐 행동하는 게 뭐 프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 전명자 집사님의 웃음은 프로라고 생각해요. 프로. 이게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목사님들 가운데 딴 분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아멘 하시는 집사님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두드러지게 하려면은 설교 시간에 뭘 하면 돼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그래서 전명자 집사님의 이름은 몰라, 목사님들이. 근데 뭐는 알아요? 아멘 집사님은 안다고요. 아멘 집사님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 내가 봉사할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블루오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른 바다. 그래서 저희 그 목회자들도 블루오션, 그 다음에 그린오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모방하지도 말고 정말 창조적으로 개척정신으로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이웨이 스타일로 해요.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성도들 가운데 예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예쁘다고 말 안 해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도 그러지만 진짜 예쁜데도요, 그는 내 눈썹이 조금 찌그러져 가지고 안 이쁘대. 왜 눈썹 타령을 해요? 다 이쁜데. 어떤 사람은 코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예쁘지 않다고 그러고, 다 예쁜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갖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내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거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명품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면은 진짜 나는 아플 틈도 없어요. 누울 틈도 없어요. 망할 틈도 없어. 어떤 사람 말하길 난 죽을 틈도 없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플 틈 없어. 얼마나 내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는 누울 틈도 없어. 나는 병들 틈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거를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누리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 엉클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봐주시고 실수한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내가 완벽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 주셨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실패한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헌식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전에 내가 섬겼던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생각을 하면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의 핏값을 갚을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힘을 가지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다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이런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뿐인 인생 주셨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당당하게 신나게, 그러면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최대한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무장성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이 흘러넘치고, 교회 나오면은 정말 행복 덩어리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인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빛소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행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주님 오늘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